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아는 사람,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과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일을 아는 사람과 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월등히 일을 잘하기 때문이지요. 또 그 뒤에는 이런 문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즐겨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즐겨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즐거워하는, 즐겨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요,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 목사님들과 운동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가면은요, 운동에 대하여서 제가 많이 좀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도 보고 또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하여서 책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스포츠에 대하여서는 많은 경기에 많은 룰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좋아해요, 스포츠를 제가. 그런데 스포츠에 대하여 알고 있는 어떤 분과 저하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면은요, 누가 이길까요? 실력 좋은 사람이 이기지요. 반드시 실력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은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끔 제가 운동 갔다가요, 목사님들,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워낙 없으니까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런데 가서 지고 옵니다. 그러면은요, 지는 날은요,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집에 오면은요, 제가 오늘 이래서 좀 많이 막 화가 나고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면 사모님이요, 저한테 그냥 즐겁게 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즐겁게 해. 그 말들이요, 마음속에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정말 그날 와서 게임을 지든 이기든 상관없어요. 그날 와서 그냥 즐겨요. 막 소리도 지르고 웃기도 하고 막. 그분이요, 실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저같이 승부욕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요, 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즐겨보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체력이 안 되고 몸치에다가 기술도 약하고 운동신경은 없고, 그러니까 지는 날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는 자와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와 즐기는 자. 단기간에서만 보면 아는 사람이 잘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즐기는 사람을 못 쫓아간다. 결론을 그렇게 냈고요. 또 승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볼 게 아니라 마음의 측면에서 볼 때,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잘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마음이 바뀌어요. 좋아하는 사람, 즐길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요, 알아서 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신앙은요, 좋아져야 되고요, 좋아지는 차원을 뛰어넘어 즐기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 뭐에 코를 껴가지고 간다 그러지요? 억지로 끌고 가면은요,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은요, 끌고 갈 필요가 없이요, 앞서가게 돼요. 어릴 적에 여러분들 혹시 소를 몰고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염소를 몰고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염소를 이제 이렇게 한 2마리 정도를 키웠는데 염소를 몰고 다녀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염소가요, 안 가려고 딱 발을 버티기 시작하면은요,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염소, 먹이를 이렇게 앞에 보여주거나 저녁 때가 되어져서 집으로 돌아올 때 염소가요, 기쁜 마음으로 앞서가면은요, 염소 몰고 오는 저도 아주 쉽게 염소를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앞서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요, 기도에 초점을 좀 맞추어 봅니다. 기도 생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생활은 아닐까?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생활이요, 참 힘이 듭니다. 기도는 영적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조금만 배우면 성도들은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들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기뻐하신다.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아는 것의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요, 부담되고 시간적인 부담, 노동적인 부담, 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요, 많은 영적 체력이 소모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 기도를 즐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즐길 줄 알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더 나아가 기도 생활도 즐길 줄 아는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행복하고, 그 기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열려져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기도의 많은 본문 속에서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내용들 중에 대부분이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어졌고, 그 다윗의 시들을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을 해서 기록한 내용들도 있고요. 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고백한 그런 시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아굴의 시, 모세의 시, 혹은 아굴라의 시, 이런 많은 사람들도 이름이 거론되어지지만 대부분 다윗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요, 그 시편에 고백하는 내용들의 또 대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그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 어떤 때는요, 정말 그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전쟁터에 나가다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하여서 출정하며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승리케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어떤 기도는 그 승리함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들도 있고요. 어떤 내용들은 미래 예언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들을 예언하는 예언적인 기도의 내용들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많은 기도의 사람, 정말 성경 신구약 66권에는 수많은 기도하는 내용들, 기도의 사람들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에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로 많이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훌륭한 기도의 사람 다윗이 오늘 시편 145편에서
정의해 놓고 있는 기도가 무언가? 누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시편 145편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신앙 되시되 꼭 응답받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저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인 이런 속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한 부류는요, 주문을 외우는 기도입니다. 주문.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워요. 그 주문을 외우는 이유는요,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그러니까 이 주문을 외우면서 예전 손오공이 뭐라고 했지요? 그 주문이 손오공이 뭐라고 한 게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무슨 아스라차차 어떻게? 손오공 같은 그런 주문들은요, 자기 암시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서도 대표적인 어떤 암시문, 그 주문들을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잖아요. 불교에서 막 이 목탁을 치는 이유,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목탁을 쳐가면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허공에 외치는 기도. 대상이 없어요. 아무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옛날 그 드라마 보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막 이렇게 공자님 막 찾아가면서 그냥 급하니까, 어떤 사건이 나서 급하니까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아무나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건 허공에 외치는, 기도의 대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분명한 대상을 가르칩니다. 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간구하는 자. 간구를 하되 18절 뒷부분에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진실됨이 결여되어지면 기도에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세상은 포장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하는 거 보면은요, 자기는 본심은 딱 감추고 사람들에게 호감되어질 만한 일들만을 다 포장합니다. 화장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지요. 화장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포장해요. 자기의 본심은 감추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엉뚱한 면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는 거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진실되이 간구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어야 돼요. 가식이 없어야 됩니다.
포장되어져 있지 않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풀이를 그렇게 해놨는데, 가까이에서 부르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 내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영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두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간혹 제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대답해요. 상처받을까 봐 입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데, 성경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로 자기 소리를 내요. 자기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세요. 물론 목사는 기도의 책임자이니까,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책임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 강단에다가 써놓고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더 빨리, 더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 내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셔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신앙.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히 위대하신,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나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시기에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요. 유유자적이라 그러나요?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요. 근데 나보다요, 좀 지식이 뛰어나요. 그럼 왠지 거리감이 있지요. 나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럼 거리감이 생겨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보다 교회가 막 커요. 그러면요, 왠지 가까이 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존경심의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나와는요, 격이 달라요.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공경이라는 단어도 비슷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할 때는 하나님 부르지 않는, 이게 경외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단어예요. 경외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이게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런 경외의 신앙들을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부르짖는 자, 물속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마음이 부르짖음이에요. 근데 이 부르짖으면 꼭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바다에 배가 항해하다가 표류됐어요. 파손됐어요. 다행히 어떤 외딴 섬에 몇몇 사람들이 그 섬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섬에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구할까요? 그냥 거기서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외딴 섬에서 지나가는 배나 비행기나 아니면 구조대가 빨리 자기들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 연기를 내든가, 멀리 사람들이 지나가면 옷가지를 막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외치지요.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살고 싶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해결받고 싶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눈도 보지 못하고요, 거지, 구걸에서 먹는 사람인데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 소리 지름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이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해결받고 싶은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박하는 소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진실됨이 담겨져 있는, 이게 부르짖음이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요, 자녀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고침받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무시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근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인의 중풍병자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막 소리 질렀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와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위에 상사가 있고 아래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부르짖음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혹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악인들과 비교해서
악인이라는 반대말은 선인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선과 악인을 구별할 때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은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요, 내 귀찮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시작하게 되지요. 어제 사모님이 옆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대선 후보자들, 이제 한 5개월 전에 뭐 했던 방송이라고 그러면서 대선 후보자들 이렇게 뭐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가정사에 대한 질문도 하고 뭐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었나 봐요. 어떤 분을 인터뷰하는데 처음 결혼하게 될 때 애인을 만났는데 이렇게 뭐 이제 전화가 오고 가고 그러다가 만났대요. 근데 늦은 시간까지 이제 어떤 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밤 늦은 시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통행금지 시간이 있는 시간이라 헤어지게 되는데 친구가요, 모셔다 드리고 나면 자기는 통행금지에 걸릴 시간이더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택시를 잡아가지고 그분을 태우고 그분과 함께 그 택시에 타고 그분을 모셔다 드렸대요. 자기가 지금 시간적으로나 어떤 환경적으로 귀찮을 만한 시간이 하지 않아야 할 시간인데 왜 제가 그분을 모셔다 드렸을까? 그때부터 저는요, 그분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통금에 걸리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분을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자기 귀찮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기에 넉넉하게 희생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시간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들이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좁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커집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랑은요, 상대방이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것을 자꾸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로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말은 그냥 테두리 안에 감추어두는 보호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의 보호.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영역도 커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기도한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신앙들 되셔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 내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